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또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여기저기 막 아프고 그리고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지금 저기 엘리야의 선택이라고 되겠는데 사실은 엘리야의 선택이 아니라 엘리야 즉 콤마하고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람이 안 그래도 엘리야의 선택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를 아침에 하길래 아니라고 엘리야하고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선택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얘기만 가지고 풀어내야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선지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한 무리를 더하면 백성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선택권을 보면 선택을 얘기하자면 엘리야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목이 엘리야의 선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엘리야의 선택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야 콤마하고 선택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보에 있는 타이틀이 원래 맞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내가 기차를 탈까 비행기를 탈까 고속버스를 탈까 그죠? 또 사소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같은 거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떤 모델을 사야지 오래 쓰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참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선택할 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도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떤 뭔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런 선택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습니다. 야, 온 지면에 이스라엘 땅에 비 안 내린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가 오라고 그래야 오지 당신이 여기서 뭐 한다고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18장 2절에 보니까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 찾아와서 그 땅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됐으면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키우는 노새들을 데리고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궁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때는 선지자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왕궁에서 그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궁 밖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니까 왕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야 우리 밖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 노새를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이 그 오바댜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바댜야, 나는 이쪽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 길로 가. 혹시 물이나 꿀을 쟤네들이 먹을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를 얘기하면 오늘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인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어떤 평화협정 이런 걸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이면 안 되니까 100명을 구해가지고 50명은 이동구에, 50명은 이동구에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떡과 물을 다 갖다 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바댜의 입장은 뭐냐면 어떤 입장이냐면 아합이 이런 사실을 알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들키지 않으니까 늘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눠져서 이제 노새를 끌고 와서 그들의 먹이를 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바댜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딱 보여서 하는 말이 야, 너 가서 아합 왕 좀 나한테 여기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바댜는 지금 근심이 걱정이 태산인데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미 그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 앞에 절을 했거든요. 아,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바댜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오바댜한테 너 가서 아합 왕 좀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 선지자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께 손길을 피해가지고 동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제가 먹을 것까지 주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아니 당신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도 막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그랬던 분인데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하면 저를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갔다 와 가서 아합 왕 좀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위기심을 느끼면서도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엘리야의 말에 이제 따라요.
그래서 아합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부터. 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만났어요. 아합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망하게 하는 사람이냐? 네가 우리나라 망하게 했지? 네가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보다도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모든 율례법도 다 버리고 당신네 집안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또 그 말은 또 잘 들어요. 아합 왕이 데리고 와가 갈멜산으로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갈멜산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자,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무리가 다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제가 그 갈멜산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 해필이면 성지순례 갔을 때 주일날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 곳에 갔는데 해필 주일날이어가지고 클로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는 로세움을만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해야 되는 얘기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있다. 거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내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내까지가 이렇게 멀리서 선명하게 보여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선지자만 해도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 달랑 혼자.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대결을 하거나 무슨 결판을 내려면 이게 납득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얼른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탑을 하나를 쌓아도 그죠? 850명이면 금방 쌓을 거예요. 근데 혼자 싸우면 몇 날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분명히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즈음에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곳에서 엘리야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냐? 이쪽도 선택 못하고 저쪽도 선택 못하고 니네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인 거예요. 어느 쪽도 결정 안 하고 니네 뭐 유리한 쪽으로 지금 판단하려고 그래? 이런 상황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편으로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쏠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빨리 너희들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들어도 마음에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조가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여러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앞으로 가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16장 29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기가 막혀요.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왕조 시대. 왕조는 그러니까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을 얘기해서 이 가문이 이스라엘은 8번인가 9번인가가 바뀌어요. 나라가 얼마 존속 한 200년 300년밖에 존속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었다고요. 왕 가문이. 그런데 이 아합은 7대 왕이었고 4대 가문의 4대 왕조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아합이 누구를 따랐냐면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로보암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지금 얘기는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후반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종이었는데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조금 솔로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또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이 보기엔 이게 바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좀 혼란스러우니까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니까 이 사실이 누구보다도 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로보암아, 그때 여로보암이 무슨 이렇게 옷가지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그 옷가지 10개를 너한테 줄게. 네가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해줄 거고 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너는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대신 따라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로보암에게 건네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10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세겜 땅에서. 자, 여기서 왕이 되고 이후부터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왕궁도 짓고 건물도 좀 잘 짓고 이러는데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우고 나라를 잘 이룩해줬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이때부터 이런 마음 가진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베델과 단이 이스라엘의 북쪽이 베델이고 단이 밑에였는데 바뀌었네요. 단이 맨 꼭대기 북쪽에 있고 베델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마치 애굽 땅에 빠져나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 형태하고 지금 똑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어드린 오늘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합 왕이. 이건 역대 기록으로 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기록으로 봐도 이런 나쁜 애가 없다. 좋게 나쁜 애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런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악한 풍습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짜고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바댜가 다 숨겨서 감춰뒀고, 이런 상황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죠? 아합이 왕이 됐으면 아합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그거를 왕으로서 산당이나 모든 제사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해도 누가 하나 뭐라 그러지 않을 정도로 않는데, 그런데 이 아합의 선택은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만 섬길 것을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합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냐. 역대로 7대 왕인데 이 아합이 7대 왕조가 흐르는 동안에, 왕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거기 선지자들한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너네 나무 쌓아가지고 거기에 뭐라 그러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너네들이 준비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응답하시는 분이 신이 될 거다. 그게 바알이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만 섬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무를 쌓고 거기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를 다 몰려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한테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해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한테 그들을 놀리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신 놀러 나가면 자냐? 자면 좀 깨워갖고 데리고 와.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막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가면서 이제 더 심하게 막 격렬하게 막 바알을 외쳐도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다가 12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좀 만들어 줄래? 그리고 엘리야도 가서 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12돌을 취합니다. 자, 12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돌들을 그렇게 쌓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해요. 그래도 그렇게 12돌을 쌓고 그곳에 나무를 쌓습니다. 나무를 쌓고 이제 그 위에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 자, 그래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불러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벌여요. 야, 너네 가서 저기 시냇물 있지? 거기 가서 물 떠가지고 와. 양동이에다가. 의문을 모르니까 물을 떠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쌓은 제단에다가 물을 붓게 해요. 고기에도 나무에도. 그리고 도랑을 이렇게 팠는데 그 도랑에 가득하도록 물을 채우라고. 자, 3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다 그 세레시네라는 데 가서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아니,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쏟아부었어요. 그것도 도랑이 자꾸 넘치더라고요. 그랬으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 왜 비 오는 날 장작 떼려고 장작 있는 거 저 물에 젖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거 불 지피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죠. 불도 안 붙고. 아니, 그런데 그런 상태의 장작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불이 붙었단 말이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선택은 자신이 왕이었는데 자신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었고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자신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합 왕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됐어요? 지혜롭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에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거 왜 저래?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탄으로 삼겼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저건 어리석은 선택일 거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런 선택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불이 붙으면서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내가 선택한 게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고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합 왕의 선택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 같고 멋있는 선택 같고 그걸 선택해야 이익이 남을 것 같은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기울게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판단 같고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되고 복된 길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불에 타는 머뭇머뭇하느냐라고 하는 장면, 이렇게 나무를 쌓을 때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야,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신일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지금 백성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죠?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중간 입장에서 딱 눈치 보고 요쪽이 유리하면 요쪽으로 가고 요쪽이 유리하면 요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조금 난해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고 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그리고 선택이라는, 그리고 아합 왕이 등장하는 이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뭐냐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한 200~300년 만에 망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남한 유다를 간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선지자가 나왔으면 아합 왕이 깨닫고 지혜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러는 대로 했어야 맞는데 이런 불순종한 사람이 아합 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아합 왕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 같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신 건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주일날 쉬는데 뭐하러 교회 가고 이런 얘기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래요. 그 시간에 무슨 뭐 게임인가 뭘 또 재밌게 한대요. 얘네들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가 이러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바른 대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결코 현명한 선택,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시거든. 엘리야처럼 어리석은 장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이것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길로 선택할지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현명한 선택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선택이라는 제목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았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에 현명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이 되었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이와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언제나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